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다 함께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 그리고 자기의로 가득한 마음들을 이 시간 정직하게 내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고 또 하나님의 참 뜻하신 바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살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정직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도 있고 또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의 그 도움과 참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용서와 사하심을 또 간청하는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각자의 목소리로 주님의 은총과 그 주님의 용서를 간구할 때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참 준비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참 드려질 만한 준비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제 심령을 살피게 하소서. 세상과 못한 면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정직하게 주님께 고백드리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관계가 회복이 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들 서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을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것을 아시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저희가 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의 이런 예배의 의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함량되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며 예배의 교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게 하고 만족해 하는
우리 인생의 빛을 비추시는 생명과 빛 되신 말씀으로 우리를 밝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전되고 회복되고 또 생기를 갖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심령을 도우셔서 또 예배로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또 진심으로 또 마음으로 드리는 찬송이 예비되어 있사오니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찬송 가운데 저희와 교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세봉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니까?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십니까? 네, 어떠신가요? 인사 이제 들으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나의 삶은 과연 평안할까 이렇게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는 참 평안하지 않은 일도 많은 것 같아요. 뭔가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도 많고 때로는 슬픔과 고민에 빠지게 되는 일도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안의 이유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나의 마음 상태가 아니라 이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사랑하셨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사랑 내 죄보다 크신 사랑 온유하고 겸손해 끝까지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수렁에서 건지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며 늘 함께 하시니 주님 그 사랑 항상 난 믿네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깊은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넓고 크고 높고 날 향한 끝없는 사랑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심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주님 그 사랑 감사해 날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의 그 사랑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택하신 감사해 날 자녀 삼으신 주님 오 예수님 찬양하리 영원토록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그 사랑 감사해 아멘.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고와 같은 나를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죄 세지 않으시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매일 아침마다 주의 자비로 새 생명 주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의 손이 내게 계셔 내 기쁨이 주께 있네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오직 주님이 나를 구하셨네 나 거리에서도 찬양을 드리리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나 춤을 추네 나 춤을 추네 나 주께 외쳐 나 주께 뛰네 뛰어돌며 할렐루야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선하신 분 아멘.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허리 거절의 창이 찔렸고 주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렸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에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에 눈먼 주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의 그 겸손함을 묵상해 봅니다. 주님, 우리와 같이 한계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그 겸손한 자세와 그 희생과 섬김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열왕기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걸 잊고 모압과 싸우러 가던 유다 왕 여호사밧이지만 그가 뒤늦게라도 하나님께 여쭤보았을 때 마른 땅에 갑자기 샘물이 솟아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바꾸는 놀라운 일도 하나님께는 그저 작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없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봅니다. 비록 저희가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걸 잊을 때도 있지만 늦게라도 주님 앞에 돌아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돈, 권력, 인기만이 우리가 처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실은 그렇지 않다고, 실은 성도의 순종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물려 생생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매주 들려주는 세본 공동체의 직성 나눔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일하심에 한계도 경계도 없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 중심의 좁은 시야에 머물러 있기 쉬웠음을 회개합니다. 애써 주변을 향해 눈과 귀를 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의 흥미와 이익, 내가 되고 싶은 모습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되기 원하시는 영역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원하는 이웃들을 미처 돌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교우들, 가족들, 이웃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신뢰하면서 그들에게 말씀과 사랑을 흘려보내길 원합니다. 저희의 시야와 지경을 넓혀주셔서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넓게 더 넓은 이웃들에게 손을 뻗으며 오늘을 보낼 수 있도록 하소서.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발전된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서 영상에 얼굴을 의도적으로 합성하고 유포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지를 갖고 대처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의 발전이 악용되는 것을 견제하도록 윤리의식이 같이 성장하기를, 그리고 법적 안전망이 촘촘히 세워질 수 있길 위해 기도합니다. 기술을 악용해서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명예를 떨어뜨리는 이 모든 시도가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고, 또 의도치 않게 모르는 중에 영상을 배포하여 곤경에 빠지는 이들이 없길 위해 기도합니다. 세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가 세워진 지 9년이 되면서 많은 교우들이 정착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놀라운 과정에 세본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흘러 교회 규모가 커지더라도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타협 없는 믿음, 신혼의 때와 같은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중보와 친밀함이 차고 넘쳐서 우리 예상보다 더 역동적이고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자라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속에서도 주 안에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히 아프고 지쳐있는 교우들, 가족들의 건강 이슈가 있거나 떠나보낸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은 위안을 받고 단단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바쁜 한 주를 보내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시간이 소중하고 달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고민하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앞에 작아지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 전 기도의 자리부터 찬양, 말씀 나눔까지 이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이 분투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기 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제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모든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헌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계속해서 바뀌지만 가난하나 부족하지 않을 수 있고 부유하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현실의 문제에도 돌보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재정의 일부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는
반갑습니다. 이 시간 간증 및 적성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만만치 않은 삶의 현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손을 펼치신 그런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경험을 하면 신기하고 너무 감동적이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오래 가게 됩니다. 이 시간 예배의 한 순서 요소로 그런 감사하고 이런 새로운 체험들을 또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헌금과 같이 또 감사를 이 새로움을 하나님께 또 전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교우들의 지난 일상, 지난 한 주를 좀 돌아보시면서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다 이렇게 기억이 나는 교우들은 누구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새로움을 표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표해 주시면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그 예열이 이제 되고 있나 봐요. 좀 그 예열이 빨리 된 교우 계시고 또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감사하고 너무 신기했던 그런 경험이 기억나는 교우들은 그때 시간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의사를 표해 주시면 한 분이라도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네, 예람자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예열이 안 됐는데 계속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때가 많이 지난 나눔이긴 한데요. 그냥 계속 좀 마음에 남아서 좀 나누러 왔습니다. 때는 6월 초 제가 휴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원래 어쨌든 돈을 저축해둔 게 있으니까 그냥 그걸 쓰면 되겠지 하고 제 무급휴직이었어서 이제 저축해둔 걸 쓰면 되겠지 하고 이제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그냥 버는 게 없이 쓰기만 하는 게 좀 되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올해 초인가 작년인가 그 헌금의 기쁨을 읽고 맞나? 아무튼 한 10년간 동결돼 있던 그 주일 헌금을 이렇게 좀 올렸었어요. 근데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냥 이렇게 뭔가 이제 퍼센티지로는 좀 이렇게 올렸고, 근데 그게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좀 크게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직 기간 동안만 이렇게 좀 줄일까 이렇게 좀 고민을 좀 하기도 했고, 또 뭔가 그때 약간 제가 보기에 지정헌금에 좀 필요가 보이는 교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거를 좀 도와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좀 그런 갈등을 좀 이렇게 하다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든 게 뭐 과부의 두 랩돈 얘기도 생각이 나면서 뭔가 제가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좀 이렇게 평소에도 이렇게 뭔가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진짜 제가 이렇게 없고 좀 빠듯하다고 느껴질 때 좀 진짜 좀 고백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되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그냥 저 혼자 감사하고 이제 그냥 아무런 뭐 변화 없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 한 달 정도 갔다 오고 원래는 그 외국에 또 이렇게 쉬는 기간을 맞이해서 가고 싶었는데 이제 뭐 이렇게 재정적으로 좀 이렇게 부담이 되니까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긴가요?
아무튼 죄송해요. 근데 포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는 주가 됐는데 그때 갑자기 그 외숙모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숙모의 부모님이 이제 독일에 사셨는데 뭐 한 몇십 년을, 근데 이제 아예 정리를 하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5월쯤에 들어오셨는데 이제 최근에 그 집을 렌트를 주고 싶다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갑자기 그 비행기표를 대줄 테니까 가서 그 집을 좀 치워주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완전 상상도 못했던 이런 기회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아 너무 감사하다 이러고 막 이렇게 갔는데 당연 뭐 일주일 만에 그래서 해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또 그걸 요청하신 지는 좀 됐는데 제가 딱 가는 그날 전날에 이제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이 겨울에 다시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들어가신다고 해서 렌트를 안 주시고 정리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기는 했는데 뭐 그냥 정말 이렇게 주어진 쉼의 기회가 이제 너무 감사하고 막 그래서 비행기 표도 무료고 숙소도 무료로 이제 가서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에 그렇게 가고 또 그 주에 막 제가 이제 완전 무급 3달 동안 무급일 줄 알았는데 저는 이렇게 몰랐는데 이제 성과급도 들어오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막 연초에 시상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오는 게 딱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또 이렇게 들어왔어요. 금액이 엄청 소소한데 근데 이제 그거를 뭔가 그 전에 그런 저의 고민들과 고백들이 없었으면은 그냥 해기득 이러면서 뭐 럭키 예람이다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좀 그 나눔이 아니고 저의 그런 좀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진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좀 이렇게 채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그런 것들을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좀 고백할 수 있어서 좀 너무 감사했고 또 그것들이 좀 이렇게 이어져서 지난주 설교 때도 약간 그런 비슷한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복직을 했는데 복직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좀 뭐 물질뿐만 아니라 저의 시간과 그 회사에서의 모든 관계와 기회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그것을 믿고 이렇게 좀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고 이제 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마지막으로 그 지금 열왕기하 큐티를 하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좀 불리한 상황이거나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뭐 이렇게 순종을 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좀 이렇게 받으시는 것들이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것을 묵상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믿음 안전지대를 좀 벗어난 그런 뭐 본성이나 이렇게 논리를 거스르는 좀 순종을 하고 싶다. 그래서 좀 그랬을 때 그렇게 믿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좀 정말 그것을 이렇게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또 이렇게 뭐 주시거나 채우시거나 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좀 더욱더 경험하는 삶이 되고 싶다는 묵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이나믹이라는 이제 개념이 있는데 이제 어떤 역동적인 힘 있는 이제 그런 건데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다이나믹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또 자신의 그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에서 믿음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순종하고 또 우리의 것을 포기하면 이런 다이나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말 너무 지루한 인생, 지루한 신앙생활, 진짜 그저 그런 그렇게 이렇게 참 살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또 나도 생각났습니다 하는 경우 계시면 한두 분 더 초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혜민 자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년 전에 건강검진을 했을 때 이제 폐 사이에 이제 종양이 발견돼서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완치를 했었는데, 이제 2달 전에 이제 동일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 갑상선 염증이 있고 뭐 그거는 별개인데, 또 이제 그 암표지다 수치라는 수치가 또 엄청 높게 나와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전에 뭐 수술하기 전에 검사했던 것 그때 이제 발견하지 못했던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뭐 흉부 CT랑 복부 CT를 또 찍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엄청 걱정을 하다가 이제 수술했던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예약을 해가지고 검사를 받고 이번 지난 월요일에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갔었는데, 이제 엄청 지난번에는 이제 처음이니까 뭐 수술하면 되겠지, 뭐 치료하면 되겠지라고 이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수술 받고 이제 완치를 했었는데, 이번에 또 그러니까 엄청 마음이 무너지고 되게 어떡하지, 약간 이런 걱정이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제 병원에 이제 오전 반차를 쓰고 이제 혼자 버스 타고 이제 병원에 가면서 이제 지난주 주일 특송 영상을 계속 들으면서 갔거든요. 이제 주의 가정 이제 충만하셔서 그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그때 들었던 생각이 참 인간의 삶은 한계가 있지만 이런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계셔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으로 나의 삶이 막 그때는 결과를 모르니까 나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으로 막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 이러면서 이렇게 눈물을 혼자 흘리면서 이제 병원에 갔었거든요. 이제 근데 그때 이제 성경제가 이제 같이 오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안 맞아가지고 혼자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세브란스에서 검사한 수치는 이제 다시 정상으로 나와서 이제 이상이 없다. 이제 하지만 앞으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계속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문제 없이 이제 정상인의 모습으로 이제 출근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또 겪으면서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 생명을 주셨구나,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만 버스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뭔가 앞으로의 남은 삶은 하나님만으로 충만한 삶으로, 또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고, 또 저의 건강을 또 가족들만큼 걱정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신 교우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그 버스에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마음을 드렸는데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특송 우리 간사님이랑 또 우리 예쁜 우리 어린이가 같이 했는데 저도 뭐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계속 운전하면서도 듣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참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한두 분 더 가능하네요. 혹시 나도 기억났습니다 하는 분 계시면 한두 분 더 빨리빨리 초대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초대합니다. 생각나신 분 계시면 이렇게 좀 의사를 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기회고 사람들도 많은데 이러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자리니까요. 그런 생각이 나신 교우 계시면 짧게라도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민자매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세민입니다. 저는 이사를 잘 마쳤는데 이사하고 새 집에 들어가서 너무 하나님한테 되게 하나님의 센스에 되게 놀라고 감사했던 일이 있어가지고 나누러 나왔어요. 우선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이 서향이에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서향이라고 적혀 있고 하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고 막 짐 정리해서 보는데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서향인데 햇빛이 들어오지? 주인분께서 착각하셨나? 그 동향을 서향으로 착각하셨나? 해가지고 창문을 열어봤는데 알고 봤더니 건너편 건물 유리가 거울 같은 유리인데 거기에 빛이 반사돼가지고 저희 집에 햇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도 집을 준비하면서 되게 하느님한테 요청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채광이었었거든요. 근데 근데 이렇게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아침에 햇빛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참 저 건물을 지으시고 이 건물을 지으실 때 내 생각을 하셨을까 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오랜만에 또 하나님의 센스에 되게 감탄을 하면서 매일 아침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 예배는 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반성이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그게 너무 아침마다 너무 감사해가지고 되게 그게 좋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아침마다 되게 하나님한테 되게 감사하면서 기분 좋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요. 이 첨단 시대에 이게 좀 이렇게 그런 게 가능한가 싶으네요, 정말. 딱 요즘은 다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참 너무 신기하네요. 예, 저도 한번 이렇게 반사된 어떤 빛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열기도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너무 신기합니다. 네, 혹시 생각 또 나신 분 안 계세요? 그래,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성경 봉독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예배하는 교우들 간에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좌우에 또 앞뒤에 꼭 서너 분씩 이런 주먹 인사라도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9장을 이제 봉독을 이제 하기는 했는데요. 8장 26절부터 40절까지를 조금 먼저 다루고 9장으로 조금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8장 5절부터 24절까지 빌립의 사마리아 성에 가서 이제 전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8장 26절부터 이 40절까지는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 이제 오늘날의 수단 지역이라고 해요. 북아프리카 지역인데 그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에서 오늘날로 치면 이제 재무장관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정치 관료를 이제 전도하는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27절을 보시면 8장 27절에 보시면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북아프리카 사람이고 이 수단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또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태생적으로 인종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것 같은데 유대교에 이렇게 헌신했음을 이제 27절의 설명은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유대교의 하나님 즉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는데 그 밑에 32절, 33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중에서도 그 53장 부분을 읽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절이죠. 빌립이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잃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31절에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빌립을 자기의 어떤 그 수레 리무진 위로 초청하는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정치 관료의 그 솔직함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죠. 근데 그거 다 이해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이가 있고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또 어떤 학업적인 성취가 있고 그러면은 그거 다 이해합니까? 이럴 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쉬울 것 같지는 않다 생각을 해보면서 솔직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사회적 신분의 그 높음을 고려할 때 그런 어떤 그 높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과는 다르게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또 우리가 함께 좀 시간을 보냅시다. 제 리무진에 올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어떤 열린 마음을 가졌음을 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솔직함, 또 사회적 지위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을 높이지 않고 딱 이렇게 낮추는 겸손함, 그리고 열린 자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의 어떤 그 영혼의 새로운 빛이 쫙 이렇게 비치는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솔직한 태도, 겸손한 태도, 열린 자세, 열린 마음은 중요한 인격적인 자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을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이 내시가 빌립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 31절의 대답,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이것만 보고 이게 잘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34절의 이 질문을 보면서 이게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내시가 성경을 생각하며 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생각하며 읽기, 여기에 이 성경에 담겨 있는 그 진리를 캐내고 또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캐내고 하나님을 만난 그 기초가 바로 성경을 생각하며 읽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내시는 이런 성경을 생각하면서 읽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이 생겼고 필요를 느꼈고 뭔가 권위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람을 탁 잡아서 그렇게 자신의 궁금증을 이렇게 좀 해소하게 되면서 정말 인생을 비추는 이 진리의 빛을 이제 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를 우리가 사실 다 찾고 있죠. 그리고 진리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되는 거 여기에 이제 엄청난 우리 인생의 어떤 이 의미, 이 만족, 또 길과 방향, 또 어떤 다이나믹 이런 것들이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될 때 있는 것인데 이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 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생각하며 읽기를 할 때 그리고 좀 지도해 주는 이런 성경 교사가 가까이 있을 때 정말 이 진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한 채로 막 이렇게 막 놀러 다니고
막 좋은 거 사서 막 비축하고 막 인스타에 사진 막 삐까뻔쩍하게 막 엄청 예쁘게 해도 이게 이제 만족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데 가서 막 맛있는 음식 막 이런 거 먹고 사진 올려도 내가 이거 왜 하고 있지? 이게 그냥 한두 번 어떤 경험을 할 것이지 내가 진짜 내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거나 정말 깊은 의미를 주지는 못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 가을이 되면 쓸쓸하구나 이러면서 아무리 막 네트워크 있고 막 인맥이 있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한계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 진리를 만나는 게 그토록이나 중요한데 이 내시의 이야기가 그 길을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경을 생각하며 읽기. 네, 딱 그렇게 이 사람이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읽은 것이 아닙니다. 생각하면서 정성을 들여서 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이제 성경 읽기를 그 지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좀 다르게 하면은 성경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세봄은 이제 우리 간사님들을 포함한 이제 목자 팀이 있고 또 집사님들에게도 우리가 대여섯 분 이렇게 세웠는데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현재는 우리 희창 집사님이 그 역할을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성경 교사로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문은미 교수님이 또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 세봄은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성경 교사를 세우셨구나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전임 사역자가 아니어도 성경 교사로서 세워져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한 곳인데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에 이제 비학위 과정이 좀 활성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이 학위 과정을 밟으려면 우리가 이제 일도 놓아야 되고 딱 매여야 되는데 이런 특별히 어떤 그 학위를 이렇게 마치는데 큰 의의를 우리가 두지만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반차를 내거나 또 좀 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듣고 싶은 과목 위주라도 들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비학위 과정 또는 내가 특별히 이제 내 인생의 어떤 분기점으로 내가 이렇게 좀 휴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학위 과정도 나눠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도 제가 성경 한 스푼 소모임을 하는데 거기 산업연구원의 연구원 한 분이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1년간 휴직을 한다 하길래 제가 바이블 칼리지 오브 뉴질랜드를 제가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항우연 연구원인데 남편도 휴직을 해가지고 가서 하고 지금 귀국했어요. 그래서 3년 과정이긴 하지만 1년을 기숙을 하면서 이렇게 부부가 배웠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다. 학위 졸업은 못했죠. 3분의 1을 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어떤 이 배움의 어떤 이 훈련이 된 사람들이 1년을 배우면요. 진짜 안경을 바꾼 것처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굉장히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라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 에스라 성경대학원보다 조금 좀 문턱이 좀 낮은 이제 그런 과정인데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궁금한 분들은 우리 문은미 교수님께 또 좀 상담을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무튼 빌립은 이제 그런 역량을 갖췄음이 드러납니다. 이 32절에서 33절의 내용 이사야 인용은요.
여기 그 32절, 33절을 보시면요, 고난 받는 종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3절의 끝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종은 결국 그의 목숨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빌립은 이 종의 고난을 메시아의 고난으로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왜 메시아가 이렇게 성공적인 모습, 승리의 메시아가 아니고 왜 고난을 받는가? 그 이유가 궁금했을 텐데, 이 희생이라는 것이 대속적인 희생이라는 것,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대속적으로 짊어지는 그런 희생이라는 점을 이 이사야서의 조금 더 넓은 맥락에서 설명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런 설명, 이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이런 설명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던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빌립은 이 이사야 53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을 메시아로 이렇게 설명을 한 연후에 적용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로 이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로 연결을 시키는 그런 설명을 아마 추가적으로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메시아의 대속, 그의 대속적 희생 개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희생을 당하는데 자기의 잘못이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인들의 그 짐을, 죄인들의 잘못을 대신 감당하는 이런 대속적인 희생 개념이 여기 이사야 53장에서 이제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의 대속적인 희생은 인간의 죄와 직결되어 있는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죄의 굴레를 벗어날 길이 없는 처지인데 메시아가 그 일을 대신 담당해 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일들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이 메시아 예수의 어떤 희생적인 삶과 그 너머의 사역을 우리들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 예수의 구원이 세워졌다는 사실과 또한 그 일을 위한 그분의 희생적 사랑이 표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구원이 세워졌다. 위대한 사랑이 표현되었다. 이 죄인들에게 스스로는 절대 이 죄의 이 악마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부터의 구원이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구원의 방법으로 메시아가 자신을 희생하시는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 이 구원과 사랑 우리가 잘 간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또 38절에 보시면요, 이 내시가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내시는 이 북아프리카인으로 유대교에 헌신한 사람, 어쩌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수 있는데, 이 빌립의 세례를 통해서 그가 기독교로의 개종을 한 번 더 점프를 하는 그런 정말 큰 어떤 이탈, 큰 발걸음을 이제 옮기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세례 장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세례는 이런 것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뭐 다 세례 받는 것이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근데 큰 걸음을 내딛는 이런 공적인 그런 선언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내시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당시의 지배적인 이 종교,
세계적인 종교의 헌신으로부터 이제 신생 종교이지만 진리를 담고 있는 이 기독교로 큰 걸음을 옮기는 그런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세례 나오면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례는 연합의 의미, 또 한 가지 충성의 의미가 세례에는 있습니다. 오늘은 이 충성의 의미에 대해서만 조금 언급드리고자 하는데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충성하는 것이죠. 내가 그 이름에 내가 충성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주를 다른 것에서 예수로 바꾸는 그런 고백이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의 이야기는, 이 복음이 장벽을 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의 그 어떤 이 순교로 촉발된 그 핍박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모르지만 복음은 눌러지지 않는 것을 이 빌립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빌립과 내시 사이에는 여러 장벽이 있었습니다. 일단 지위의 장벽이 있었죠. 그리고 빌립의 입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런 인종적인 장벽도 있었는데, 그것이 인종이든 지위든 성별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점을 이 빌립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은 장벽을 넘는다, 그리고 눌러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9장은 사울 이야기인데 8장 3절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정말 남녀를 끌어다가 체포하는 이런 이제 장면이 있었는데, 이 9장의 이야기는 그 8장 3절과 이어집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수색을 하고 체포하고 또 감옥에 던져 넣는 일에 정말 열성적임을 우리가 8장 3절에서 또 9장 오늘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을 수색, 체포, 감옥에 던져 넣는 일, 스데반의 일에 이 사울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필요하다면 죽일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사울의 어떤 열성은 이제 이렇게 어떤 윤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8장 3절에서 사울이 잔멸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9장 1절에서는 위협과 살기라는 표현으로 이 사울의 지금의 마음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위협, 누가 나를 좀 위협한다고 할 때도 굉장히 위협을 받거든요. 불안하고 자꾸 주위를 살피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잠도 잘 오지 않고 그렇거든요. 이 위협이라는 이 어떤 입장은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입장인데, 사울은 살해의 어떤 그 기를 내뿜고 있는, 내가 죽일 수도 있어, 죽이고 말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증오와 어떤 분노가 있었는데, 이 증오와 분노가 살기로까지 발전된 것입니다. 이 밑바닥에 계속 가득한 이 증오와 분노가 살기로까지 발전된 사람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8장 3절, 9장 1절이 묘사하는 사울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또 열성적이 된 것은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좀 생각을 해보면요, 먼저 예수가 신성모독을 했다고 이 사울 이 일행은 생각을 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예수를 의회가 사형에 시켰는데, 그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처형된 예수를 이 기독교인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서 그를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또 다른 신성 모독으로 간주가 되었기에 사울은 이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성 모독하는 무리들을 처단하는 일에, 이들을 정말 뿌리 뽑는 일에 인생을 걸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피해서 다 가가호 수색을 하고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기독교인들이 그를 피해서 전역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야반 도주를 하는 이런 상황인데, 다메섹까지 달아난 것입니다. 240km 걸어서 일주일 거리를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라고 합니다. 거기까지 달아난 자들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울이 어떤 군대를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사울은 3절이죠. 호련히 신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오파니,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는 어떤 이 현상, 이 사건, 신현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처음이었지만 구약 성경의 사례를 통해서 그 앞에 지금 펼쳐진 이 상황이 신현임을 사울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요,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정중하게 이 신현의 주체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 주여 누구시니까 하면서 그의 이름을 여쭈었습니다. 아마 사울이 예상한 어떤 답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5절 하반절의 대답은 뜻밖의 것이었고 사울의 사고 체계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어쩌면 그의 이 뇌가 완전히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뜻밖의, 전혀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분명한 신현인데 그분이 예수라니. 분명히 신현인데 그 주체가 예수시라니. 이것은 그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고, 그가 우리가 처형해서 죽여서 무덤에 묻힌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에 기독교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것은 그의 부활을 입증하는 것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 하늘의 지위와 영광을 획득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고 그가 부활을 하고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이런 지위와 영광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신원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살아났다는 것은 그의 죽음의 의미를 불어넣는 것이 된다는 것을 사울은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의 의미란 바로 대속적인 희생적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멀게 한 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생각은 차마 입 밖에 내지는 못했겠지만, 예수가 이 신현의 주체 하나님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그의 생각은 아마 뻗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신현 상황에서 이 5절의 이 문답,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5절의 문답은 사울의 사고 체계를, 신앙의 축을 뒤흔들고 전복시키는 그런 문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온전히 구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기존의 신앙 체계를 허물고서 이제 예수를 기초로 삼고 예수를 주로 삼는 새로운 신앙의 체계를 세우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되는 일대의 혁명적인 사건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여겼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으며 하나님의 시은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새로 보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새 봄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5절 하반절인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 이 사울은 예수를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의 사람들과 그를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의 사람들과 예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의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묵상의 거리들, 함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을 지금 예수께서 찾아오신 거잖아요. 사울을 찾아오신 예수는 자신을 적대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공포와 위협과 죽음에 쳐넣는 자를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그에게 자신을 나타내고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충분한 증거를 주시면서 그가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정상적으로 반응하게 되었을 때 그를 자신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 변화시키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원수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를 자신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이 예수의 마음은 어디 다른 데서는 유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이치와 상식을 완전히 깨는, 넘어서는 이런 예수의 역사와 예수의 스케일, 예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런 사울의 이 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에 우리 같은 맞서는 자, 우리 같이 반대하는 자, 심지어 악의 도구, 악의 전사가 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 영광의 광채를 비추셨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스케일이 다르고 이 깊이가 다르고 정도가 다른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이 9장에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에 연결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원래부터 이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패역한 자들이고 그리고 악에 속한 자들이고 세상의 악을 더 넓게 펼치는 데에 우리가 유용한 도구들이 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오늘날의 모습을, 아직도 공사 중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9절과 11절에 보면요,
사울의 어떤 이제 이후의 사울의 모습인데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것도 아주 혁명적인 분기점인데요. 9절과 11절의 사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기도를 하고 있고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일 정도 이런 시간을 갖는데 이것은 그가 가진 그에게 주어진 이 경험과 또 예수의 말씀을 잘 살피는 시간, 또 내면화하는 시간, 그리고 신앙의 기초를 기존의 것들을 완전히 허물어내고 새로 쌓는 신앙의 기초를 모색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지함과 잘 살피고 숙고하는 이런 어떤 이 반응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시 보게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그의 주님으로 품으면서 거기에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삶을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살피면서 숙고하면서 주님으로 삼으면서 합당한 자세, 이 경외심이죠. 그리고 합당한 삶을 살기를 작정하고 마음으로 잘 준비하는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립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예수가 교회의 머리, 즉 예수가 주 되심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예수는 주라고 우리가 따라하면서 우리가 되새겼습니다. 예수는 주, 이 문구는 관념에 머무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예수의 주 되심을 개인적으로 고백할 필요가 있고 또 그분의 이 주로서의 통치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삶의 궤도의 아주 전적인 이 궤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를 주로 삼는 진정한 영성, 진정한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일요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하고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헌금도 내지만 우리의 시간,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예수의 주되심, 그분의 통치에 상관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땅을 늘리고 성공하고 이름을 내고 책을 쓰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의 이런 가치와 목표를 따라간다면 무엇이 우리를 의미 있게 할 것이고 우리의 가슴은 그런 것들로는 만족될 수 없으리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의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주가 되시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교우들 되시기를 또 저 자신도 빠지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또 전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주로 삼고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이유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화답하면서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나라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다만 악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고 구원하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주로 삼는 우리 세봄 교회 되게 하시고 각 구성원들,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 주대심에 따르는 값진 열매들, 승리와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세봄 교회 교우들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예배드린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봉의 예배에 혹시 방문하신 분 계시면 간단하게 또 환영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한번 처음 참여하신 분 계시면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 이쪽에 있고 또 혹시 계십니까? 네, 우리 아마 진희자매 옆에 앉아 계시는데 맞죠? 예, 한번 괜찮으시다면 성함이랑 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만 짧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에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박수. 네, 또 우리 옆에 우리 자매님도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제 애매한 이런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예배를 잘 이렇게 지켜서 너무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식사도 바쁘지 않으시면 또 식사 교제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2번에 보시면 성경 한 스푼 채플이 이제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개인적으로 묵상한 말씀을 또 성경 교사와 함께 흐름도 보고 또 맥도 이렇게 잘 살피는 그런 이 개인 묵상을 훨씬 더 보충하고 또 함께 꿈을 꾸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세봄 가을 운동회 일정이 지금 좀 나왔습니다. 10월 27일 오후인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 1번 보시면 생일 맞은 교우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우리 김다은으로 시작해서 김민재로 이렇게 좀 마무리되어지는데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송가은 자매 우리 할머니 지난 금요일에 소천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도록 가은 자매 또 그 어머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셨고 또 기독교 장례 예배로 그렇게 장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일자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에 생일을 맞은 우리 세봄의 교우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동현, 김수지, 이강규, 김다은, 김성규, 한송희, 한예라, 성종빈, 이찬우, 김민재, 성종은, 김원진, 류세영, 김지아, 전지호, 장선영, 최윤서, 김영기, 최삼은, 방지유, 이효찬입니다.
주님께서 이 귀한 생명들을 주님의 그 계획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고 또 주님 자신을 이분들의 삶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로 변화의 능력이 되시고 또 우리 인생의 목자,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주님이 되심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 결과 값진 열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열매, 또 영원히 남기는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빛이 되셔서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시며 그리고 썩고 문드러지고 또 정말 쌓여있는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심, 무엇보다도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인생의 열매를 맛보도록 한 분 한 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은 자매 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수 있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예수님 안에서 더 연결되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시고 주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 올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